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린이 복음 산책 네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세 번째 시간 말씀 들었나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친구가 들어가는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 복음 산책 세 번째 말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믿음으로 가는구나, 거듭나면 가는구나, 구원받아야 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어린이 복음 산책 네 번째 시간인데 뭘 할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우리 친구들한테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국사 배우죠. 역사라 하죠. 역사, 국사. 국사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죠. 삼한시대, 삼국시대, 또 통일신라, 고려, 고구려, 조선, 구한말, 그 다음에 구한말이 대한제국이죠. 그 다음에 지금의 대한민국. 이제 이 역사잖아요. 국사. 성경도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친구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구약.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 친구들 성경 시작이 뭘로 시작되죠? 창세기. 그 창세기 다음에가 출애굽기인데 우리 친구들 좀 어려울 거예요. 출애굽기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집트에서 탈출했다, 해방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 생활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해방했다. 어떻게 해방이 되었을까? 그것을 기록한 것을 출애굽기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대한민국이 오래전에 일본 식민지 하에 있었죠. 일본 지배하에 있었죠. 식민지 36년 동안. 거기서 우리 친구들 어때요? 김구 선생님 들어보셨죠? 많은 애국 기사들이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독립투사가 있었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이집트로 보내게 돼요. 모세.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왕이 만나서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데 바로 왕이 안 된다고 하죠.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예를 들면 물이 피가 된다든지 온 땅에 깨구리가 막 다닌다든지 이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 왕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못 보내. 안 돼. 더 강하게, 더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게 해라. 이렇게 마음이 막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10번째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바로에게 간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모세가 바로에게 선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가 뭐냐면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말해요. 이집트의 첫 번째 태어난 아들과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은 다 죽는다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다 죽는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피할 길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반드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라. 성경 구절대로 하면 문임방좌우설주. 어렵죠? 그냥 대문에 발라라라고 알면 돼요. 우리 친구들 잠깐 이 그림 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어떤 사람이 대문에다 뭘 바르고 있죠? 뭘 바를까요? 피를 바르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12절이에요. 자, 13절이에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우리 친구들 잘 들었어요?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이 구절을 한번 읽었는데, 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할 때 집집마다 있는 장자, 첫 번째 아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느냐? 피를 볼 때에, 자, 친구들 따라해 보세요. 피를 볼 때에, 따라 하셨죠?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심판하지 않겠다란 뜻이에요. 자,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집트에 있는 첫 번째 태어난 아들과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멸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죠. 그 길이 뭐라고요?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놓으면 하나님이 피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어요. 맞추면 우리 친구들 선물을 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네요. 자,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 자, 문제를 내보겠어요. 자, 여기 집이 세 채가 있어요.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가 있는데 하나님이 장자를 심판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 첫 번째 집, 이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했느냐? 장자 아들이 표창장 받은 거, 우상 받은 거, 대회 나가서 1등 한 거, 상장들을 막 집 앞에 전시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 집에 와도 심판하지 않을 거야. 왜? 이렇게 우수상 받고 최우수상 받고 착하다고 칭찬받았는데 이렇게 상장이 많이 있는 걸 보시면 하나님이 어이구 훌륭하네 하고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한 집이 1번 집이에요. 1번 집. 네. 자, 2번 집 어떤 집인가? 우리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전 재산을 모아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이 헌금 보시고 너 하나님 죽이지 않을 거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다는 거. 이렇게 2번 집은 헌금으로 준비한 집이에요. 자, 세 번째 집. 세 번째 집은 어떤 집일까? 예. 엄마, 아빠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양을 한 마리 데려온 거예요. 어메! 하는 양을 데려온 거예요. 그 양의 목에다 칼을 탁 찌르니까, 이 양이 어떻게 될까요? 어메! 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의 피를, 예, 집 대문에 이 그림처럼 바른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들에게 얘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피를 볼 때에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자, 너 편안히 쉬어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편안히 쉬어라. 하나님 심판하지 않을 거야. 자, 세 번째 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죽음과 피, 그 피를 발라놓은 집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목사님이 퀴즈 내겠어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1번 집, 2번 집, 3번 집 어느 집 아들이 안 죽을까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안타깝게도 우리 친구들이 손 드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예,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1번 집, 2번 집, 3번 집. 몇 번 집일까요? 우리 선생님들 다 물어봐야죠. 우리 선생님들 몇 번 집이죠? 3번. 예, 3번 집이에요. 3번 집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우수상, 착한 상, 장려상 안 돼요. 헌금을 드렸다? 안 돼요. 3번 집 아들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내가 피를 볼 때에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 친구들 KT에서 기차 탈 때, 예? 기차 타잖아요. 기차 탈 때 승무원이 수학 몇 점 맞았어요? 물어요. 안 물어요. 아파트에 살아요? 안 물어요. 무슨 차 타고 다녀요? 물어요? 안 물어요. 오직 뭐만 봐요? 표, 기차표. 그렇죠? 예,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피. 자,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이 피를 보시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왜 하나님 피를 보실까? 자, 우리 친구들 두 군데 성경 말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줄게요. 첫 번째, 로마서 6장 23절.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리 친구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이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기 17장 11절. 죄는 피로 씻어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는 뭘로 씻어진다? 피. 기도하면 씻어질까요? 안 돼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용서해 줄까요? 아니에요. 죄는 피로서만 씻어지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말씀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피가 죄를 씻어준다. 이 두 가지 말씀. 자, 왜 하나님이 피를 보실까? 이집트에 많은 첫 번째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의 죄가 씻어졌는지 안 씻어졌는지를 하나님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뭘로 씻어진다고요?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뭐? 피. 자, 양이 죽었잖아요. 장자를 위해서 양이 죽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장자의 죄값을 위하여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KTX 기차표 KTX 타고 가야 되는데 그 기차표 값을 아빠가 대신 내줬어요. 대신 내줬어요. 그런 것처럼 죄값을 양이 죽음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값을. 그리고 양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가 장자의 죄를 씻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친구들. 여기서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를 나타낼까요? 누구신 것 같아요?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 친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양이로다! 우리 친구들 여기서는 장자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로다. 어떤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로다. 이해가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친구들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를 씻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 그림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친구, 헌금 많이 한 친구 심판해요. 네. 세 번째 친구 심판하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아요.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피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었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우리 친구들의 표가 되는 거예요. 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기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는데 피가 발려진 친구, 그 친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피가 발려졌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우리 친구들? 예.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친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씻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피가 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알아들었어요? 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천국에 가도록 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